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트포트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규 선교사입니다. 저는 마침 또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 텍사스의 타일러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또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라도 만나뵐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일전에 한번 다녀갈 생각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결국은 다녀가지 못하게 됐네요. 여러분들도 이 환경 속에서 많이 어렵게 또 신앙생활 하고 계시지는 않나 또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 불편한 일, 이것을 잠시 넘어서고 나면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립니다. 이것은 이 어려움과 고통을 은혜 가운데서 통과해 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죠. 오늘 그것과 관련된 말씀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눌까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 모든 스포츠를 보면 스포츠마다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골프라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그 공부를 하게 됐어요. 영적으로 이게 어떤 원리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 골프라는 운동을 보니까 이 공을 그 멀리 그 원하는 지점, 이제 그 깃발 근처에 보내서 빨리 그 홀 안에 집어 넣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여러 번을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경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골프를 보면 이 공을 치는 사람은 공을 봐야 되죠. 이 목표를 보는 게 아니라 공을 보지만 마음 안에 이 공을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어떻게 올려서 어느 궤도로 어느 지점에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그 공을 치지 않으면 결국은 우승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경기더라고요. 그 목표를 바라보고 경기한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도, 특히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고 경주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능력이 되고요. 또 우리의 삶에 굉장히 유익한 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좀 굉장히 당혹스러운 사건을 경험했는데요.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가던 도중에 앞에서 마주오던 트레일러 그 트럭에서 그 트레일러가 헐거웠나 봐요. 그것이 빠져가지고 다행히 좀 큰 트레일러는 아니었는데 제 쪽으로 이렇게 달려와서 앞에 차를 치고 그 다음에 제 차 정면에 와서 부딪혔어요. 제 차는 완전히 뭐 파괴돼서 뭐 토탈 나봤고요. 저는 간신히 어떻게 문을 열고 탈출을 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푸셔서 몸에 이제 다친 부분은 없었습니다. 크게 이상이 된 부분은 없었는데 보통 그러고 나면 다시 운전하는 게 참 힘들 수 있는데요. 제가 다음날 이제 운전하면서 같은 길을 가게 됐어요. 가면서 제가 사고 났던 지점을 이렇게 딱 지나면서 제 주변을 보는데 이 길이 이렇게 예쁜 길이었는데 그동안 제가 그걸 모르고 가고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확 올라오면서 하나님, 이 길이 참 예쁜 길이었군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길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소심한 사람이고요. 또 자기 몸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고 원래 이제 공부하던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이런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후유증이나 좀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 삶의 목표가 이제는 좀 분명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설 저의 모습을 그리면서 가게 되니까 어떤 그러한 어려움들이 제게 닥쳤을 때 그것이 저에게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삶 가운데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제 그것에 관심을 더 두게 됨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 사고 때문에 받는 보상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모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에 초점을 맞추자,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사고의 모든 과정과 프로세스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의 끝에 있을 이것을 바라보며 내가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이제 자신의 끝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삶의 종착점이 가까워 오고 있구나. 그때 바울이 계속해서 묵상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면류관, 월계관이죠. 영에 너 참 수고했다. 참 잘 뛰었구나. 라고 칭찬해 주실 월계관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삶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유적지를 가게 됐었습니다. 부활이라는 영화를 제작하는 데 참여하게 돼서 그 작품을 지난 12월 25일 날 MBC에서 다큐멘터리로 방영을 했고요. 이제 영화로 만들어져서 곧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영화를 제작한 김상철 감독님과 함께 부활이라는 책을 같이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목 잘린 그 사형터가 이제 나중에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림이 두 개가 크게 있었어요. 한 그림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십자가형이나 이런 걸 당하지 않고 이제 목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가장 고통을 적게 하는, 어떻게 보면 시민을 예우하기 위한 그러한 사형법인데요. 그 사형장에 큰 이렇게 대리석 돌이 있고 거기에 목을 걸고 이렇게 앉아 있던 사도 바울, 그 위에 그 칼을 든, 그 도끼를 든 망나니가 그 사도 바울의 목을 향해 도끼를 내리 찍었고요. 그 사도 바울의 목이 굴러서 떼굴떼굴 굴러서 3번 굴렀다고 그래요. 근데 그 주변에 사도 누가를 포함해서 많은 사도 바울을 따르던 제자들과 또 성도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오열하고 소리 지르고 울부짖고, 거기에 이제 로마 군병들이 이렇게 도열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처참하고 괴롭고 암담한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를 보니까 그 교회 돔 위에 또 다른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묘사한 그러한 장면이었는데요. 천사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하늘로 들려 올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을 맞이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담긴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래의 그림이 주는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그 그림 두 편 자체가 가지는 어떤 영광이 있었던 걸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참으로 은혜고 영광이고 참 평안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감동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들고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을 만들어 갈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들고 갈 것인가? 그때 정말 중요한 것, 내가 영원을 살아가게 되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은 무엇을 들고 가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제가 지금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고 또 학교를 건축하고 있고 또 학교를 세워가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이런 건물은 들고 가지 못할 겁니다. 제가 설교한 동영상 이런 거 못 들고 갑니다. 또 제가 쓴 책, 뭐 설교 이렇게 원고 이런 거 못 들고 갑니다. 제가 사역했던 리스트 이런 거 가져갈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부담과 도전과 내 삶 속에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셨던 또 고통과 또 도전과 그리고 저를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 주셨던 여러 훈련들, 이 과정 가운데서 내가 고백하게 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만의 특별한 추억,
그것을 저는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화된 나의 성품. 저는 그 성품을 들고 영혼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한 발이라도 더 앞서가면서 관계 속에서 더 성장이 일어나고 제 성품에서 또 한 번의 성숙이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영원의 문턱에 서게 됐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될까요? 그때 여러분은 2020년에 코로나를 기억할 수 있게 됐을까요? 거기서 겪었던 손실이나 어려움들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이 남는 걸까요? 몇백만 년을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을 가치 있는 그 무엇, 그것에 우리 삶을 집중하고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부활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 이어령 교수님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 따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죠. 그런데 따님은 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으로. 이어령 교수님도 암으로 세상을 이제 떠날 날을 앞두면서 인터뷰를 하시는데요.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삶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삶이었다.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한대요. 정말 중요한 게 관계인데 나는 이 땅 살아가면서 좋은 관계를 그렇게 많이 만들지 못했구나. 또 하나는 참 글을 많이 썼는데 그 글들을 이렇게 전부 봤을 때 이게 결국 자기 자랑에서 끝난 건 아닐까? 그런 회의가 들더래요. 정말 영원에 남길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죽음을 정직하게 대면해보자. 그리고 그것을 후세에 남겨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 마지막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저희와 인터뷰할 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쇠약하신 분이 3시간 이상을 지치지 않고 열심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이렇게 말이 많은 거는 나이가 들어서만은 아니고 내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삶의 마지막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참 뒤에 남은 사람들한테 남기고 싶은 안타까운 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어령 교수님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마지막에 표대를 향한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분의 보좌 그리고 그분의 손에 있는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삶을 사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 분명한 깃발, 그 깃발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공을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일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의 초점이 분명해지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선명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보시는 것, 하나님이 귀하다고 보시는 그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